이번 시간에는 꿈으로 자녀들에게 예언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욥기 33장 13, 18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요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의 중에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에 여시고 경고로서 들을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현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이 교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뜻을 성령으로 깨달으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의 지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성령으로 잘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꿈이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난 성도가 꾸는 꿈입니다. 영적인 꿈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과 환상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알려주세요. 영적인 꿈은 에너지가 강하여 꿈을 꾼 다음에도 기억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꿉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에 8시간씩 잠을 잔다면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을 거쳐 5, 6회 정도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꿈을 꿔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꿈을 꾸지 않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난 꿈을 안 꿔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둔해서 그렇지 꿈은 꿔요.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꿈을 꾸는데 기억되는 것은 대개 잠에서 깨기 직전의 꿈입니다. 이 마지막 꿈은 여러 가지 꿈을 하나로 요약해주는 중요한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층 심리학에 따르면 꿈은 우리가 잠잘 때 의식의 기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의식의 수면으로 떠오르는 무의식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무의식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꿈을 무시하면 우리의 심층 심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로 통합하는데 자기 실현의 길을 상실하게 됩니다. 꿈은 우리의 심층 심리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우리가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어려운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꿈 해석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꿈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꿈은 영혼의 언어요. 하나님의 선물에게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창조적인 생각을 드러내 줍니다. 꿈은 자기 자신의 보다 정직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무시하면 자기 실현의 길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꿈을 꿀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되지 않은 꿈은 읽지 않은 편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꿈을 해석함으로써 우리의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의 세계에 대해서는 꿈환상 말씀으로 해석하기라는 책이 있으니까 구입해서 보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는 꿈을 해석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경험을 알게 되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안내를 받습니다. 부정적인 자아를 벗고 긍정적인 자아를 갖게 됩니다. 잘못되고 병든 하나님과 관계와 인간관계를 바로잡히게 됩니다. 불안과 공포를 뿌리를 보고 사랑과 평안과 신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지날 때 격려와 안대를 받음으로써 추락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엄청난 에너지의 그늘을 만나게 됩니다. 숨어있는 에너지를 끌어내어 이 길을 슬기롭게 굴러가게 하십니다. 창조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인생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보다 의식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꿈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꿈은 경고와 지시입니다. 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일에 대해서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시거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 적절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부친 요셉은 꿈을 통해 받은 말씀을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꿈의 지시를 따라 우회하여 고국으로 돌아가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예수의 가족을 꿈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받습니다. 이런 꿈은 중요한 결정의 관여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꿈을 꾸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꿈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라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아예 아니에요. 그걸 주의 있게 봐가지고 해석을 해서 경고인 것은
그 경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위기를 모면해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인간에게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꿈을 무시하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꿈을 훌륭한 꿈의 매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는 그 꿈이 다시 활성화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꿈이 활성화될 때인 것입니다. 경고나 예언적인 요소를 가진 꿈은 그 사람의 응답의 결과에 따라서 성취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경고의 꿈은 행동에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고난이나 징계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의 동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무릎에 응답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했을 때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씩으로만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인도할 받은 사람은 갑갑하고 지루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순수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르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리다고 자기 생각을 경솔하게 행동한다면 불편한 고통,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걸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성만 주시듯이 광야에서 하루에 필요한 만나만 주시듯이 그날에 필요한 정보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자신의 결정을 지적합니다. 꿈에서 흔히 등장하는 상징이 집과 자동차,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입니다. 이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결정과 회개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시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을 등장시켜 그 인물의 특징과 자신을 비교하게 하여 자신의 인격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깨닫고 그 결정을 고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형상으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알고 온몸 상태를 알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무시하면 내면의 성숙을 꾀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야 고쳐나가도록 하십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온몸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져가지고 축복받는 심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통하여 내면을 관리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온몸으로 감고해야 됩니다. 넷째,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조만간 이루어질 일에 대해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꿈은 제대로 그 내용의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도 그 의미를 선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가지고 물어봐야 뜻이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의 비유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꿈을 함부로 억지로 해석하는 것은 피하고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고 성령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야 돼요. 풀어질 때까지. 질문하면 환경에 나타나는 보증의 역사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또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 그 꿈이 생각나면서 그 상징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꿈이 해석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록은 매우 오묘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장차될 일을 알려주심을 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과 환상을 바르게 해석, 해몽해서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로 성도는 꿈과 환상을 해몽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고 꿈과 환상에 대해서 해석하고 싶으신 분은 꿈 환상 말씀으로 해석하기라는 책이 있으니까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소서.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